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러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50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10월 31일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당시 카톨릭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을 신격화하고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교리를 더 중심으로 교황의 말을 더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당을 건축하다가 건축 기피가 부족하니까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돈이 많았습니다. 중세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건물도 컸고 교회 창고에 곡식도 많았고 교회의 금고에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기독교 시대를 암흑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암흑기일까요?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빛이 없으니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는 은과 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없는 시대라 그래서 암흑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모든 것을 거기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했었던 그 중세시대 암흑기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종교 개혁은 아니지만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500년 전에 왜 종교 개혁을 해야만 했을 정도로 암흑기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사제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어 성경만 존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너무 성경이 글자가 어려우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공간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꺼서 다 불을 끄면 깜깜한 밤이 됩니다. 암흑천지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기가 됩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을 끄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들만, 교회 지도자들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암흑기가 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암흑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암흑기가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밀주를 집에서 담가 먹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막걸리 같은 거, 독주 같은 거를 담궈 먹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읍사무소에서 이제 집에서 밀주를 담그는가 하고 집으로 조사를 나온대요.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나오면 온 동네가 비상입니다.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이 집은 밀주를 담그는가 하고 이제 다 열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원들이 각 가정마다 조사를 하다가 집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조사원이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지 않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은 성경책을 사다가 집 앞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권위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인데 팔린 만큼 가장 많이 안 읽혀진 성경책은요? 성경책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운동으로 다시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존재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가정 가운데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부모가 성경 암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성경을 암송하느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암송을 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아볼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엄격하게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할 줄 몰랐습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옥에 투옥되었고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요한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일찍이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만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지만 온전한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스승님인 세례 요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완전한 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이긴 한데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불완전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불완전한 교사처럼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변은 좋습니다. 성경에는 능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들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뜯어서 무릎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데요. 두통이 있을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비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답니다. 저한테 공부하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잠잘 때 성경책을 위에다 올려놓고 자래요. 이렇게. 성경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확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은 잘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잘합니다. 그 권사님들 성경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성경 내용 몇 장 몇 절 있다면 딱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없고 그냥 말은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 능통하지만 결국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 여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사춘기를 졸업했네요. 사춘기가 된 학생들의 특징이 거울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왜 거울을 많이 볼까요? 사춘기가 되면 사랑의 눈을 뜹니다. 사랑이 뭔지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이제 머리를 만지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내 키를 보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신경 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성경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가서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지금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뭐 하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직업이 뭐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입니다. 그 해양 도시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도시에는 지식과 학문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 대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 아볼로도 수사학을 배웠고,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박사예요, 박사. 신학 박사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공장 사장이고 아굴라는 신학 박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아볼로가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신학 박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신학 박사가 천막 공장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천막 공장 사장이 신학 박사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무리 학문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볼로가 모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박사 학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학 박사 한 분이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신학 박사답게 이제 출애굽의 과정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건넌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홍해 바다의 홍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얌숲이라는 원래 뜻은 갈대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낮은 갈대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던 할머니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아니 할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는 깊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낮은 바다를 건넜는데 뭐가 할렐루야고 뭐가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릎까지밖에 되지 않는 바닷물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으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제 전해 듣고 나서 27절과 28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27절 말씀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은혜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 이전에는 이렇게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난 이후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 증언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제 말로써 이겼다는 겁니다. 설복시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잘하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이 단순한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3대 사역 있죠. 말씀 대행진,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 대행진의 이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11월 17일 날